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새 계명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기록된 이 계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을 보면 10계명을 함축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은 두 가지로 그 계명이 집약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개의 계명을 또 주셨어요. 근데 그 두 개의 계명을 보면 문자상으로는 분명히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게 또 같이 우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율법사라는 사람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율법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논쟁에 아주 능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크냐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율법사가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서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최우선이고 어떤 교리나 율법보다도 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은 신명기에서나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기록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계명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계명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각종 율법과 계명 형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구약의 구속사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지위와 특권을 모두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신 후에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10번이나 그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거꾸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또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들은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함으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그 왕은 너희들을 징치할지며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은 너희들이 앞서가서 전쟁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앞서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전쟁에 참여되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가장 큰 표본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사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로니아의 손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결단을 내버리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꺼져가서 완전히 꺼져버릴 듯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도 말미암아 또한 신약시대에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율법을 지키라. 그보다는 먼저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준수해야 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떠날 것을 예언하시며 비록 이들과 이전처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건네주 떡 한 조각을 받아서 밖으로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만찬 자리에서 나간 후에 신약 성도의 모든 대표적인 이 11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암시적으로 예고하시고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다시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할 신앙적 생활 그 외의 본질은 사랑의 새 계명을 이때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뭐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과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파라다이스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랑은요 굉장히 고달픕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 벌써 사랑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사랑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잠시 인간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형제간에도 그렇고요, 친구간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만 주목했지,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이렇게 우리가 좋아서 사랑하고 정말 기뻐서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말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러브가 아니요, 인간이 말하는 펠로우가 아니요, 이것은 하늘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아가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해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일까요?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친구가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사랑을 강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결코 낯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 새 계명이란 구약의 율법에도 나타난 이웃사랑의 계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이 사랑이라 하라는 이 계명을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기자로 온 사람이 아니다. 난 율법의 완성자로 왔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의 선지자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옛날에 하신 말씀 지금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보다 더 완성되고 승화된 개념에서 새로 주신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차원의, 정말 새로운 차원의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은 인간이 자기 사랑에 기준을 둔 것으로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인간 자기 사랑에 둔 거예요, 개념을. 실로 옛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제한적인 범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희생적 사랑과 또 하나 있습니다. 포괄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포괄적 의미를 근거로 하는 점에서 옛 계명과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것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 더 새로운 차원의 사랑, 마치 4차원의 그런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의미는 요한일서 4장 9절에 1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잘 들으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포괄적 의미에는 여러분 의미는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 이 포괄적 의미의 사랑.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 주신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신 대로 주 안에서의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입술의 실천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참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요 이 기준에 근거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은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에 근거한 신적 사랑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자기 성도 위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쓰는 단어에는요 다분히 정욕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손해가 나면은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런 말 없어요. 사랑하면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여러분요 열심히 사랑해야죠. 왜 떠나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멘? 네. 아멘? 네. 떠나갈 것입니까? 안 떠나가잖아요. 예수님께 발로 차라고 가도 안 가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뭐가 이익을 많이 보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전혀 저하는 일면식도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높은 차원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랑할 수 없다 입술로 시인할 때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할 때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의 시작은 거기서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삶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행해야 될 사랑의 척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질과 분량과 같은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새 계명으로서의 이웃사랑은 자신의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내가 돌로 맞아 죽게 생겨도 가겠습니까? 안 가죠. 도망가죠. 그게 제자들의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시몬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예수님,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아까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형제를 위하여, 사람이 그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매가 자매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진정성,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을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의 개념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전혀 달라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 25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과는 전혀 대조적인 사랑에, 내가 불에 대었어요. 내가 상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함 받은 사람에게 구약에서는 말합니다. 똑같이 해라. 이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를 되게 만들었지, 너를 상하게 만들었지, 그 사람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전혀 개념이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 들으세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의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 계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35절을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는요, 새 계명을 받은 사람,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첫째가. 둘째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요,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실천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내가 성령 충만해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마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여순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젊은 청년 학생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죽도록 헌신하게 했고, 이제는 그 사랑이 이제는 자신의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게 한 가장 그 큰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새 계명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동포와 자신이 아는 사람을 벗어나서 더 넓은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죽도록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니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면은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진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짜 새로운 계명을 받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